참 예수님, 제가 오늘 입은 이 제이 색깔이 평소와는 다릅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라색 제이를 입습니다만은 오늘 사순 제4주일과 대림 3주일 때 장미색 제이를 입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이 사순절로 따지면 딱 절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석하고 극기하고 절제하고 또 뭐 단식 금욕 이렇게 하면서 고생한 그 20일간의 그러한 이 노고를 좀 치하하고 오늘 잠시 쉬어가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그 의미가 부활절의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희망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기쁨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사제는 그 우중충한 보라색 제이에서 좀 밝은 장미색을 입으면서 자, 우리의 미래에는 이렇게 이 장미처럼 밝고 아름다운 그런 날들이 열릴 것이다라는 희망을 교우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 생각,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하느님의 어떤 부분이 특정 부분이 그렇게 좀 부각되고 또 이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크게 나누면은 구약 시대의 그 하느님과 신약 시대의 하느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하느님은 아주 엄하신 아버지의 그런 이 상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그냥 교만해서 자기가 곧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래가면서 그 잘못하는 것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벌 주고 그냥 야단치고 또 때로는 확 다 휩쓸어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기둥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또 벌하기도 하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 벌을 주는 이 무서운 그런 하느님상이 강조된 것이 구약 시대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하느님 하면 그냥 굉장히 엄한 재판관,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뭐 이런 식의 그런 하느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느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면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서운 분, 벌 주고 뭐 하고 하는 하느님은 하늘 저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인간의 이 생활을 감시하는 그런 초월적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느님의 모습은 내재적인 하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이제 그 하느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의 친구 같은 이 하느님, 또는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이 부각되는 게 신약의 그런 모습입니다.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느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단지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코끼리 꼬리 만지면서 하느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가 이렇다라고 하듯이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대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을 이제 조금씩은 다르게 그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내재적인 하느님, 그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하느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이 하느님 아버지의 그 이 참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모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그 이 하느님의 그 모습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한편의 그 드라마처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인생 여정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복음에 보면은 둘째 아들 놈은 후레자식이고, 또 그 형은 성실하고 그야말로 꼼꼼하긴 하지만 그냥 속이 좁아 터지고 좀 그렇게 동생에 대한 그 배려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이제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아버지에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신다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가장 그 운 좋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놈이 누군지 아세요? 놈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아주 재수 좋은 그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염소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냥 큰아들한테 너가 친구들하고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잡아먹어라 하고, 큰아들이 그렇게 청했는데도 아버지는 안 된다고 거절해가지고 목숨을 건진 염소가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제일 운이 좋은 놈입니다. 근데 잘 지내다가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애꿎게 모가지 날아간 동물이 있으니 살찐 송아지, 그 송아지가 오늘 복음 중에 제일 재수없는 놈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운이 없는지 그냥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냥 잘 커서 큰 소를 잘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가지가 낼랑 잘린 그 송아지가 가장 운 좋은 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본 그런 이야기죠. 우리들 안에 큰아들의 모습과 작은아들의 모습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 구약성서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의 죄가 진홍색처럼 그렇게 붉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백옥같이 깨끗하게 해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단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너의 모든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야말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부모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꼬마 녀석은 답을 이렇게 썼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요. 이유가 없죠. 이뻐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모자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니까, 어머니까, 부모니까 그러게 말입니다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도 같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확한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사랑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도 바보같이 재산의 반을 뚝 떼어 가지고 나가서
그냥 분탕질을 하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송아지 잡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비의 그런 그 마음은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또 이 찌질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이쁜 게 또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낼 수 없는 게 부자시간의 그런 정의 아닐까요? 그래서 그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늘은 이 세상에 그야말로 한없는 그런 비를 내려주죠. 우리가 은총의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그 정성과 사랑은 수증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은총의 비를 계속 내리지만 땅에 있는 우리는 내가 먹고 살다가 남으면 또는 힘들면 겨우 수증기 뽑아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정성의 그런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18년 만에 이제 냉담 풀고 성당에 와서 시부님께 고백 석사를 합니다. 시부님, 저 18년 동안 냉담했습니다. 뭐 다른 거 그동안 내가 뭐 도둑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 모든 18년의 모든 업보를 저 18년 동안 하느님 떠나 있는 냉담 생활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때 시부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냉담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하기를 그냥 먹고 살만 했나 봅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느님은 안 찾은 거지. 근데 지금은 어째서 18년 만에 이렇게 성당에 다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무 힘들어서요. 뭐가 힘듭니까? 하고 아마 물으셨겠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말 힘들고 뭐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 근원적인 마음 속에는 아마도 뭔가 그리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고향 같은 그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그 그리움, 향수, 또는 정말 내가 그냥 단순히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만 나의 온 힘을 다 기울일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닌데라는 아쉬움도 있었겠죠. 뭔가 내적인 어떤 이 어디를 향하는 어떤 그런 이 이끌림, 또는 지금 살아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의 어떤 근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서 아마 사는 게 힘들어서요 그렇겠죠. 마치 둘째 아들이 이제 진짜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듯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도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 자식들을, 그런 우리들을 하느님께서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쁘게, 오히려 송아지 잡아서 춤출 만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게 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정신입니다. 물 좀 먹고 계속할게.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아니면 성인이 되려고 그러는지 이 미사 드리려고 그러면 요즘에 제가 디스크 때문에 좀 고생 좀 합니다. 근데 그 디스크가 이렇게 콕콕 쑤셔대고 막 그냥 아프고 힘든 게 꼭 미사 때 와 이게. 무슨 표시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빨리 그만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저기 비호 성인처럼 오상 받아갖고 성인 되라고 그러는 건지 하여간. 그래서 지금 미사 시간에 이 강론하고 나서 미사 끝날 때까지 아주 굉장히 힘든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느님께서는 그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 묻지 않고 정말 정말 후레자식 같은 그 놈도 기쁘게 맞아들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옆에서 초치는 인간이 그 이 둘 큰 아들 아버지께 정말 서운한 마음을 저기 하면서 동생을 단죄하겠죠. 저 그지 같은 놈은 재산 갖다가 전부 창녀들한테 가서 다 퍼붓고 그게 돌아온다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아마 저놈이 또 이제 사고 치면서 내 재산도 또 좀 이게 또 축내지 않을까 하면서 그 자기 보호 또는 그 좀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아버지한테 좀 대들죠.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어떤 이웃을 단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남을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옹졸한 마음들이 우리 큰아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있죠. 이 서울대 조국 교수가 쓴 책인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이 뜻이 우리 모두 다 죄를 짓고 부족하고 못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이 그랬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듯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의 몫이다. 열심히 죄질한 얘기는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게 참 안 되는 일이에요. 용서의 몫은 이렇습니다. 마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나의 복수심 또는 그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끝까지 저 인간 안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칼 들고 있는 용서의 그 칼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세요. 내가 잡고 있는 그 용서의 그 칼잡이를 하느님한테 돌려드리시고 용서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고 하느님 저로 하여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그렇게 힘을 주세요. 저는 이제 하느님께 맡기고 저는 다 잊어버리렵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용서의 몫은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는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처럼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슬그머니 그 돌멩이 내려놓으시고 그건 하느님께 드리세요. 하느님이 그놈을 돌로 쳐 죽이든 칼로 베어 죽이든 하느님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고 저는 그냥 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도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하고 하느님도 편한 일 아닐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단죄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계명 속에는 가장 좋은 복수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몫으로 돌려드리면서 그게 우리가 큰아들 같은 옹졸한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잘못, 내가 정말 뉘우치며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오면 나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아멘.